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게 이제 오늘 38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제목 정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되긴.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보니까 추수라는 말이 데이리스 모스하고 헬라를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은 그냥 뭐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저주받아 심판받고 사망을 당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을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데리스 모스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졌더라고요. 그 다음에 보내주소 할 때 여기는 보내주소도 그랬잖아요. 영어에서는 send out, 이렇게 send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원래 헬라어에는 그렇게 되진 않고 보내주소라는 건 에크발레라는 거, 에크발이 액이라는 건 이제 접두하는데 이 말이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압박을 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 요새 말로 말하면 전도할 일꾼이란 말이야.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는데 그냥 구경하듯이 오면 좋고 안 하면 싫고, 전도도 하면 좋고 안 하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강권적으로 에크발레라면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네가 전도 안 하면 안 되게, 전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뜻을 원어를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맞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니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바울이 그래, 하나님은 나를 부른 것은 세례를 받게 하려 함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 내가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해. 이 바울의 마음에 아주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은퇴를 했어도 나이가 많아도 전도를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불이 끓어오르는 거야. 이런 걸 에크발레는 말을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전도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밀어붙여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뜨거운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이게 전도할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은퇴하고 나면요 전도해요? 안 해요? 은퇴했어. 그동안 내가 40년 동안 했는데 이제는 놀고 이제 여행도 가고 놀아야지.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긴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치 않더라고. 주님은 목사가 됐으니, 사모가 됐으니 우린 죽을 때까지 목사이고 죽을 때까지 사모이고 죽을 때까지 성도이다. 그러므로 여기 보는 말씀이 네가 은퇴했어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야. 이 말 속에는, 보내달라는 말 속에는 이게 10장 1절에 가서는 12제자를 불러요. 그러니까 9장 38절에서는 제자들한테 말을 하면, 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에스크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장 1절에 바로 누가? 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하는 말은, 우리 보고 구하라는 말은 네가, 오늘날로 말하면 당신이 은퇴했어도 사모가 됐어도 목사가 됐어도 지금 일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수수할 일꾼이 되라는 거지. 제가 지난번에 신림역에서 이렇게 전철에 내려서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전도를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건강한 분이 아니야. 지금도 오늘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난 정상이 아니야.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몸이 불루한 사람이야.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이 들고 어떤 때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텐데 그분이 전도하시더라.
그 내가 얼른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나 보니까 금난교회야, 금난교회. 야, 그래, 금난교회는 아마 거기는 환자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어려워도 전도하는 교회. 이야, 이 교회가 진짜 멋진 교회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중풍이 걸렸어요. 몸이 아파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잖아.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야. 그래, 중풍이 걸려서 걷지를 못하는데 길바닥에 자리 펴놓고 앉아가지고 몸이 쓰지 못하는데 앉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목사님은 이 땅에서 잘 사냐, 돈 벌었냐, 건강하냐가 그게 핵심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내가 아파도 중풍으로 이렇게 몸을 못 써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오늘도 하는 말이거든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붙여서 내가 병이 있어도 중풍이 있어도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나는 영혼 구령이 중요한 거야. 전도가 중요한 거야. 영혼을 살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찾아보면 야, 맞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그만두고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여기 나오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나이가 많아도 몸이 불편해도 영혼을 살려야 돼. 구원을 받게 해야 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래. 이 세상을 본 거야. 옛날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다라고. 이때 당시에도 1절부터는 중풍병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다가 20절에 가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와요. 조금 가다가 관리의 딸이 12살인데 죽었어. 참 믿으면 좋아. 그런데 그 관리가 뭐라고 그러냐. 내 딸이 방금 죽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냥 놀랬어. 아니 금방 죽었는데 주님이 기도하면 살 줄을 믿는다는 거야. 그 여기서 계속 강조가 뭐냐. 믿음을 강조하더라고. 9장 1절 2절에도 중풍병자가 오는데 들것에다 들고 왔는데 지붕을 뚫어서 내렸다는 말이 나오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그 4명이 그 환자를 들고 나오는데 어떻게? 그 4명은 뭐가 있을까? 믿음이 있는 거야. 주님께 나가면 이 사람이 중풍병이라도 병이 아무리 극악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못 고친다고 세상 사람은 말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고치면 고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걸 말하는 거야. 오늘 나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뒤에 가도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니까. 아니 옷자락을 만지는데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뭐 안채를 해주고 이래 놨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은 모르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22절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이래요. 그랬더니 즉시 났다는 거야.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오늘날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전도하고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36절에 불쌍히 여긴다는 거야. 나 이 말이 참, 이 불쌍히 여긴 말이 이게 이제 원어에 찾아보면 뭐라고 쓰여있는 거 아니? 에스 프랑크니스데 이렇게 돼. 에스 프랑크니스데. 이 스프랑크라는 말이 뭐냐면 창자, 내장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냥 에휴 불쌍하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야. 내장, 스프랑크니 내장이 녹는 것처럼 너무 아주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을 말하더라고. 그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리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괴로운 사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볼 적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창자가 녹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봐 보니까 그 뭐래? 성을 보시며 우시되 그래. 우시되. 영어 성에 cry out. 에크라우센 헬라어. 에크라우센. 이 이게 울 때 헬라어 두 가지 나와. 에다크레센이 하나 있고 에크라우센이 있어요. 에다크레센은 뭐냐? 그냥 눈물 흘리는 거야. 근데 에크라우센 할 때는 막 통곡 우는 거야. 막 울면 예수님의 성을 내려보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 지역을, 내가 사는 지역을, 이 세상을 바라볼 적에 너무나 불쌍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프랑크니스데 너무 동정심이 발동되고 창자가 녹아지는 것처럼 불쌍해 여겨서,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이런 말이더라 이 말이.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냐?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말이야.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두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볼 때 두 가지야. 하나는 고생하는 것, 하나는 기진한 거야. 이것도 그냥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대충 지나가지고, 원어에 보면 이게 보통 말이야. 이 고생이라는 말이 에스쿨메노이라는 말인데, 이 에스쿨메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 아닌, 가죽을 벗기다, 살을 찢어버리다, 막 난도질을 계속해.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죽을 벗기듯이, 살을 찢듯이, 난도질을 당하듯이 계속적인 공격이 들어와.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하고, 병도 공격을 하고, 문제가 공격을 하고, 어려움이 공격이 와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라는 거야. 주님이 세상을 볼 적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무 괴롭다는 거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 한국이 괴로운 나라입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요, 1위. 아니 다른 걸 1등을 하면 모르는데 뭐 자살하는데 1등 나라. 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생이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말이, 이게 엘림메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이 무슨 말이? 이건 손수무책.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던 상태. 절망, 기진, 탈진,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사살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이 바라볼 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기진하고 탈진하고 살 수 없고 살 맛이 안 나. 그래서 기진하고 자살을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UN 월드 해피니스 레포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계 행복 지수. 그 행복 지수가 한국이요 2024년도에 52위입니다. 147개 중에서. 그다음에 58년도에 가서는 2025년도 작년이죠. 작년에 58위 떨어집니다. 금년에 조사했는데 67위 떨어집니다. 계속 우리 한국 사람이 살 맛이 안 나는데, 왜? 살기 얼마나 좋은 나라고 그래, 그죠? 우리나라 좀 화장실 좋은 데가 없어요. 가보면 얼마나 좋아, 그냥. 막 돈도 국가에서 나눠주고요. 그냥 뭐 문화시설이 복지시설 얼마나 잘 되는지, 이렇게 좋은 나라야. 너무 좋은 나라인데 왜 죽냐고, 왜? 왜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상처를 받고 이 행복지수가 점점 낙침돼. 이게 바로 기진하는 백성들이야. 나는 주님이 본 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야. 그럼 주님이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 격심해. 살을 찢듯이 가죽을 벗기듯이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어. 그리고 이런 사람을 그냥 내팽개 두지 말고 너희가 이 사람들을 추수해라, 구원해라. 하나님의 왕국, 축복의 하나님의 왕국을 나오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묵상하면서, 그럼 주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나? 이렇게 고생하며
이렇게 기진하며 이렇게 절망하며 이렇게 살맛이 않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려면 무슨 제자가 되어야 되냐? 그걸 말하는 거야. 세 가지야. 첫째, 따라 권능 제자가 되어라. 권능 제자. 그래 10장 1절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권능을 주시리라가 나와. 이게 9장에서 한 말 12명을 선택해서 권능을 줬다는 거야. 결국 주님은 뭘 원하느냐? 너희가 권능 증인 제자가 되라는 거지. 저는 29살 때 충청북도 진천에 가서 목회를 우리 교회 누구 하나 나왔는데 그때 교인이 우리 교회가요. 그게 36년 됐어요. 교인이 몇 명이냐? 교인이 엄청 많아요. 5명이야. 5명. 아이고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거기 미군 기지가 살면서요. 그냥 양세지, 술집, 음란한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음란하고 폐역하고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음란하니까 거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가 나온대 교회에. 그래 헌금을 한대.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걸 축복을 해달라고 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몸 파는 여자들이 술 먹는 여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쫓아 때 오지 말라고. 5명도 괜찮으니. 근데 그 교회 전임자가 우리 감리교사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목사님이 부흥강사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목회다가 그냥 나갔어. 안 되니까. 개척을 나가서. 올해 개척한 교회가 더 부흥됐어. 그 내가 29살 때 누가 거기 한번 오라고 그래서 담임자로 갔는데, 야, 내가 뭘 잘하게. 나는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하게 많은 사람인데, 그러면 뭐 우리가 신학교에 다닐 때 노래 많이 불러자.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얼마나 잘했어. 딱 가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난 여기서 이제 가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어려운 교회 이게 36인데 5명 남았으니까 뭐 볼장 다 본 교회인데 안 되는 교회인데 전임자도 이거 안 되는 교회를 갔는데 내가 부족한 종이 못하겠습니까? 하고 잠을 자는데 주님이 꿈에 말씀을 하시네. 꿈에 주님께서 5명이 꿈에 5명이 나타나가지고 전도사님 우리에게 꼭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오셔야 돼. 꿈에 그 5명이 나타나 부르는 거야. 아이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는 신호구나. 이렇게 기진하고 고생한 저들에게 전임자도 떠나가는 교회에 누가 오고 싶어 안 하는 교회에 너를 불렀다. 그럼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지. 그래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마침 어느 교인이 신자가 오빠가 동생을 들고 나오는데 그 동생이 얼마나 불쌍한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얼마 안 되고 어머니가 엊그제 또 돌아가셨어요. 그 오빠 둘이 그 자기 있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엄마를 찾으면 그 엄마 무덤이 그 산 위에 엄마 무덤을 만들고 놨는데 매일 이 딸이 올라가서 엄마 무덤에서 엄마를 부르며 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냐.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을 뭘로 구원해야 돼요? 아유 아가씨 울지 마세요. 이미 돌아간 사람은 돌아가는 게 산 사람은 살아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불쌍하고 우니까 이게 문제더라고. 무덤에 가도 계속 우는데요. 이게 한 며칠 얼마 우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들어가지고 헷가닥 돌아 미쳐버렸네. 아이고 미쳐가지고 뭐 그냥 옷을 벗고서 막 돌아다니고 뻘겋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녀요. 길바닥에. 그리 오빠들이 그걸 고쳐보려고 병원에 가보고 뭐 정신병원에 가보고 별걸 다도 안 낫는 거야. 1년 동안 그냥 생고생하고 너무 괴로운데 누가 얘기했나 교회 가보라고 그래 교회. 그때 내가 거기 전도사나 우리 교회를 데려놓은 내가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나는. 와가지고 뭐 홀락 벗고 아이고 여러분이요 벗은 여자를 어떻게 또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옷을 입히라고 그냥 뭐야. 그 여자는 미쳐가지고 막 펄펄 뛰고요. 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 아내하고 그냥 아침 한 끼 건식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남은 얼마나 좀 안 나요. 더 역사해 막. 아유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이 여자가 다른 교회를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못하니까 다른 교회를 좀 가게 해주셔야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더라고. 오빠가 와서 나를 보니까 꼴새가 안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전사님 우리가 저기 다른 데 가게 해서 아유 그래 가 어디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어딜 갈라 우리 하늘산교도 이천두 목사님 교회 가. 아유 그래 거기 가면 병 많이 났다는데 가서 고쳐가지고 오면 되니까 데리고 갔다 오라 그러죠. 아유 얼른 데리고 갔어. 일주일이다 내려왔는데 깨끗이 나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 더 밀쳐네 더 밀쳐. 아주 이제 길바닥에 들고 뛰고 오다니
아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이게 뭐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쪽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야. 여기 성경에 권능을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권능을 주시니 권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 방법은 저 여자를 굶겨야 되겠다. 왜? 너무 힘이 좋으니까 굶기면 좀 힘 빠질 줄 알고 굶어도 힘이 괜찮아요. 미친 사람은 굶어도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우리 둘이 방에서 있는데 방에 막 뛰어들어오고 막 물을 끼얹고 겨울인데도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해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 받으라고 준 기회구나. 기도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준 기회구나. 성령 받아서 권능 받아 일하라는 기회구나. 그래서 기도를 그때 엄청 했어. 그리고 하루 3번씩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딸에게도 떠나가라. 아주 얼마나 아글아글 소리 목이 다시네. 안 떠나.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을 했어. 3일 하루 3번씩 했잖아. 3일 낮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자가 푹 쓰러지더니 거품을 막 흘리고 막 죽어가네. 내가 그때 놀래서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쳐줘야지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번겨 주시다가 완놈을 죽여봐. 목해야 되겠어 쫓겨내지 당장 처녀 주겠다고. 그게 이제 떠나갈 땐 그러더라고요. 막 거품을 흘리고 막 버들버들 떨고 이러더니 한 시간 동안 그러더니 깨어났어요. 그러더니 잠을 자더라고. 하룻밤을 자고 나는데 깨끗이 나왔어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막 그래 이쁘게 이쁜 처녀인데 나은 거야. 소문이 나네. 야, 그 교회 그 전도사가 기도해가지고 그 미친 여자가 1년 동안 들고 때리고 병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했는데 교회에 나가더니 깨끗이 났다. 오늘 여기 성에 보니까요 소문 나더라고. 소문. 한번 읽어봐요. 여기 소문이 25절. 무리를 보낸 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26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여러분이요 권능이 나타나면요 소문이 나요. 첫째, 세 가지야. 첫째는 소문이 나고 둘째 1장 여기 9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해봐요. 하나님께 영을 돌리니라 그래. 그러니까 권능이 나타나니까 소문이 확 퍼지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세 번째는 그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권능의 증언이 되면 이 불쌍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권능이 나타나면 첫째 소문 나고 둘째 하나님께 영광 되고 셋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그 딸도 예수 믿고 오빠도 예수 믿고 그 바람에 막 사람이 몰려오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개월 만에 60명이 봉됐어요. 한여덟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날도 누굴 원하냐? 은퇴했든지 안 했든지 권능의 주소 일꾼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불쌍한 사람을 기절한 백성을 고장난 사람을 아파하는 사람을 절망되는 사람을 죽게 되는 사람을 살릴 수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아내와 나는 매일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 주세요. 권능을 더 강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은 거야 이제. 그 지금까지 엄청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두 번째 어떤 정을 원하냐면 여기 자료도 나왔습니다. 39절 한번 10장 39절 10장 39절 다 같이 찾아서 읽어. 시작.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목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죠. 이게 뭐냐면 목숨 걸어라는 목숨 걸어라는. 따라해요.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 걸자. 목숨 거는 사람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문제가 있거나 관계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은 우리는 모레 끝까지 우리는 전도하다 가야 돼. 목숨 걸어야 돼.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목회기 때문에 얼마나 노하우가 많아. 우리는 아주 전도 전문가야 우리가. 아직 목회 전문가 아니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써주면 아마 다른 교회도 우리 부목으로 좀 모셔가면 우리가 너무 잘할 텐데 안 써줘요. 내가 볼 때 이게 너무 좋은 자료야. 은퇴한 목사는 그동안 목회와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냥 한 파트 맡아주면 너무 잘해. 구역 하나 맡아줘봐. 너무너무 잘할 텐데 오지 말라는 거야. 몰라서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제발 은퇴한 목사님 앞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한 파트 한 구역을 맡아서
일하면 좋을 텐데 근데 누가 알아줘야지.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는 목숨 걸자는 거야. 나는 주님이 첫 번째도 이게 예수님 12제자를 불러 이게 첫 번째야. 첫 번째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마가복음 8장 3절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이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목숨 걸고 원해. 목숨 거는 거. 여러분 목숨 걸읍시다. 남은 여생이 얼마가 됐든지 목숨 걸고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전도하자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우리 가문에 아무도 안 믿는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 다 믿습니다. 요새 소세 보니까 우리 가문에 목사 사모된 사람이 엄청 많아. 한 8명이 되더라고 보니까. 사모된 사람 목사님들이. 뭐요? 내가 목숨 걸었거든. 내가 매 맞고 쫓겨나고 그냥 얼마나 고생이면 그래도 목숨 걸고 전도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때리고 욕을 하고 나가 죽으라고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신학교 갈 때 등록금도 안 돼줬는데 목숨 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안 믿어줘도 어머니가 나를 안 믿어줘도 우리 일가지 안 믿어줘도 예수가 승리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 때문에 나는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두 자녀도 다 목회게 만들고 우리 가문이 거의 다 믿어지는. 야,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증인되면 목숨 걸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아니야. 이제 남은 여생 우리도 목숨 걸고 전도합시다. 현직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가 만날 때마다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이제 주머니에다 항상 명함 전도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예, 전도지를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게 명함 전도지하고 요거는 손잡 전도지거든요. 이 손잡 전도지는 보이질 않아요. 이거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나눠주는데도 전도가 돼요. 어떤 이거 전도지를 받고서는 4년 만에 교회 나왔더라고. 어떻게 나왔냐? 신림역에서 목사님께서 이 전도지 줬는데 제가 집에서 매일 쳐다보다가 감동에 나와. 4년 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전도지를 땅에 떨어졌는데 주워 가지고 나와서 지금 교회 목전사가 됐어. 주워 가지고 나와서 야, 전도지는 땅에 떨어진 걸 주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야. 목숨 걸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 사랑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첫째는 권능 일꾼, 둘째는 순교 일꾼, 증인 일꾼, 세 번째는 사랑 일꾼이야. 사랑이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4절에 34절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교회는 선생은 많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1만 스승일시되 아비는 적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남을 자꾸 가르쳐주고 뭐 해주는 사람 많은데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비처럼 엄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근데 성경을 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사랑할 때, 울 때, 사랑해가지고 너무너무 눈물이 막 걸쩡거리고 우는 사람이 나타나잖아. 그럴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야, 이 상황. 하가리가 이스마엘 죽게 되는데 한 살 받은 떠나가서 방송대국하니 살려주잖아요. 나인성 과부 독자가 있는데 죽어가지고 상녀가 떠나가는데 엄마가 오니 주님이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유엘서 2장 17절에도 단과 낭생에서 울면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자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능력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반드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너희가 나의 권능 일꾼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거라. 증인 일꾼이 되기 위하여 주 앞에 서거라. 내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사랑의 일꾼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 고생하며 귀신하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나의 종이 되어라. 주님의 사랑의 권능의 증인 제자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강하게 밀어붙여서 되어지는 추수활군 되어지는 은총을 이 땅 위에 우리 한국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